네, 할렐루야. 열왕기서 잠시 더 하고 역대기서를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지난 시간에 그 연대기를 해결하는데 틸레라고 하는 학자가 큰 공을 세웠다 그랬죠. 그 틸레라고 하는 분은 그 책은 Mysterious Numbers 그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신대학의 한정근 교수님의 번역으로 아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책은 한 권씩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은 열왕기서에는 남북 왕조가 이렇게 공존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장부터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그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이렇게 두 나라가 분단에 대해서 대치 상태에 있을 때 이 북쪽에도 남쪽에도 20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는데 남쪽에는 이 아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탈리아 이 사람이 아시아의 어머니고 아시아가 죽으니까 자기가 다윗의 후손을 싹 몰살시키고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숨겨져 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성전의 골방에 숨겨졌어요. 이 나중에 요아스 왕이 되는데 어린 아기가 8세인가 7세 왕으로 다시 이제 반정을 통해서 이 아탈리아가 7년을 통치를 했죠. 아탈리아를 몰아내고 대제사장이 주동이 돼서 요아스를 숨겨놨다 그 어린 아기를 왕으로 세우죠. 이 아탈리아가 아합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이라고요. 이런 나쁜 여자를 며느리로 여호사밧 경건한 왕이 삼아가지고 자기 후손이 이렇게 피를 받잖아요. 며느리가 중요해요. 며느리가. 이 사람을 빼면 전부 다가 19명이 다윗 후손입니다. 다윗 후손. 그러나 이 북쪽의 20명은 여로보암 1세, 그 다음에 나답, 이게 2대 만에 끝이 나요. 이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쓰지. 성이 없어요, 성이. 그 다음에 엘라. 한번 봅시다. 이게 이름을 바하사 엘라 전에 바하사 엘라 그 다음에 이제 시므리 디보니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 이게 장군들인데 전부 정별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되죠.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오므리의 아들 아합 다음에는 이제 아시아 그 다음에 여호람 이렇게 이제 오므리 왕과 4대 계속되다가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죠. 이 딱 70인가 다 죽이고 예후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장군이. 그러면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2세 여기 5대까지 가야 되는데 스가랴 이렇게 5대까지 가고 이제 반란이 또 일어나가지고 살롬이죠. 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하햄 그 다음에 버가야 그 다음 베가 호세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4대 5대 이게 가장 많이 내려간 왕조고 여기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에 바사 엘라 2대 그 다음에 문하햄 베가야 이 2대 그러니까 2대로 내려간 것이 여기 2대 여기 2대 여기 5대 여기 4대 이게 전부 다 1대 이게 1대 이건 뭐 3일천한가 하여튼 이래가지고 보면은 전부 반란의 연속이에요. 반란에 그러면 반란으로 죽은 사람이 나답이 죽었죠. 여기 왕조가 바뀔 때마다 죽는 거예요. 이거 엘라가 죽죠. 요거 죽죠. 또 여기도 죽죠. 요 살롬도 죽지 아마. 살롬도 죽어요. 죽어. 전부 왕조가 바뀔 때마다 죽는 거예요. 요 사람도 뭐 일대니까 죽는 거죠. 자 보세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죽어요. 그래서 1명 죽었고 2명 죽었고 3명 4명 5 6 7명이 다 죽으면서 그 부하 장군이 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쿠데타 연속이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그 합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은 우상을 세워가지고 온 나라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꼭 김일성이 똑같아요. 그게 잘못된 길로 한번 선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 후손들이 전부 그 길로 가니까 결국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왕조 교체가 계속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남쪽 유대에서는 성전에서 항상 설교를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다윗 후손이다. 이렇게 신학이 설교가 그러니까 이 아탈랴 같은 이 변종 빼면은 쿠데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끼가 많아서 어떻게 성공을 했는데 이 죄 때문에 이 여호사밧이 잘못 며느리를 선택해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걸 빼면은 이 쿠데타가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다 대대로 세우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네가 왕이냐? 이게 백성에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0왕을 이름을 외우는 것이 신상에 좋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왕, 우리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호영, 숙경령, 그 다음에 숙경령, 그 다음에 무슨 해가지고 고순망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 외우듯이 요거 좀 외우시기 바라고. 자, 역대기로 우리가 넘어갑시다. 역대기는 말이죠. 우리가 보시면은 역대기는
Chronicles, 그러죠? Chronicles, 이거는 연대기라는 뜻입니다. 역대기서는 역대상이, 자, 역대상, 전부 29장, 역대하가 36장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누가 썼냐, 언제 썼냐, 이거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이 저자는, 잘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그럼 언제 썼냐? 대략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 언급, 마지막으로 일어났다고 언급되는 그 사건은 역대하 36장, 그 마지막에 22절, 23절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해방령을 내리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그게 539년이에요. 그래서 539년 그것이 역사 기록할 수 있는, 역대기를 기록할 수 있는 시발점이에요. 터미누스 아끄보예요. 그런데 조금 더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와요. 족보. 근데 그 족보 중에서도 3장 17절에 보면은 16절에 요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요야긴 그 아들 시드기야. 요고니아가 누구냐 하니까 요야긴을 말합니다. 요야긴 끌려갔잖아요. 37년 바벨론에서 옥살이한 그 사람 요고냐라고 부르는데, 요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 말기람, 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이름도 참 희한하네.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 시므이,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 쭉 해서 보면은 요고냐로부터 시작해서 한 7대가 후손이 기록이 돼요. 역대상 3장 17절부터 23절에 보면은, 24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586년부터 계산해가지고 그때 요고냐가 요야긴 아닙니까? 요야긴. 요양이 사실은 597년에 잡혀갔어요. 끌려갔어. 561년에 37년 만에 석방됐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561년에 석방됐다고요. 그러면 요야긴 후손, 또 후손, 또 후손, 또 후손, 또 후손. 자, 1대, 2대, 3대, 4대, 5대, 이래서 6대, 7대.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561년에 석방돼서 좀 살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한 50년만 쳐도 말이죠. 5, 7, 35. 350년이 팍 내려가요. 40년을 치면은, 47이 얼마죠? 47, 28? 37은 21, 47은 28. 30년만 쳐도 7대면은 210년. 그러면 210년 치면 어떻게 돼요? 35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대, 이 족보를 보면은 아주 539년에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내린 사건이 마지막으로 역대기 하 3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539년에 일어난 일이 터미누스 아끄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족보를 보면은 아주 팍 내려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역대기서는 언제 기록됐냐? 이걸 계산하는데, 이게 역대상 3장 17절에서 24절인가? 이 부분이 족보가 이렇게 7대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후대에 역대기가 기록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빼면, 이것만 빼면, 예? 대략 한 500년경, 이렇게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후대에 족보가 이렇게 첨가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0년경에 기록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함께 이제 역대기 기자가 쓴 걸 보거든요. 전통적으로 보면은. 전통적으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걸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의 경우에는, 에스라는요, 아닥사스다 왕 7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게 587년, 아니, 457년인가? 대략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558년인가. 자,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렇게 쓰지 말고 안 보이니까, 아닥사스다 1세, 이게 롱기마누스. 그러니까 이 사람은 7년이 458년이에요. 요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 다음에 이제 12년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제 다시 바벨론,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446년인가? 445년 정도. 13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445년에 예루살렘에 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433년인가? 한 12년을 또 있고, 같이 개혁을 같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것을, 느헤미야에서까지 계산을 하면은, 언제 기록될 수 있냐? 한 400년경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전부 다 하면은, 한 400년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알렉산더,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 대제가 332년부터 이렇게, 건동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 헬라 시대가 오기 전에 페르시아 그 시대에 이 기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 전통적으로는 한 권의 책으로 간주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펫이라고 하는 여자로 알고 있는데, 그 여자 학자가 나와가지고는, 이거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는 한 권이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는 따로고 역대기는 따로다. 이렇게 그 이유를 조목조목 쓴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영국의 이제 윌리엄슨이라든지 무슨 좀 쟁쟁한 학자들이 그게 맞는 것 같다. 전통적인 그 생각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자들이 의견이 갈라졌어요. 역대기사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 한 권으로 볼 수가 없다. 아니다. 그거는 한 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고 우리가 이제 역대기서의 그 기록 목적을 우리가 말씀을 한다면은, 자, 언제 기록이 되느냐?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가만히 학생들 생각하는 걸 보니까 연대 계산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주저는 BC, Before Christ, 이거는 말하자면 539년에서 한 20년 뒤에 가 몇 년이냐 그러면요 20년을 더해가지고 559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이 주전에 들어가면요 세월이 흐를수록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빼줘야 된다고요 위에. 예. 그래서 519년이죠. 이게 착각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이 국민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어디 국민학교 나오셨죠? 그래. 자, 역대기서를 보면은 왜 기록을 했느냐? 역대기서는요, 열왕기서는 추방 때 기록이 됐는데, 역대기서는 추방해서 이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귀환해서 살 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열왕기서하고는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왜 망했을까? 이게 초점인데, 역대기서는 어떻게 하면 다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게 고민하는 이슈예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할 때에 그 내용을 보면요, 먼저 족보를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쫙 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 관해서 10장부터 31장까지 쫙 씁니다. 사울은 아예 빼버려요. 한마디로 왜 사울이 죽었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찾아 물었단 말이에요. 사울은 아예 빼버리고, 다윗에 관해서 쫙 역대상 10장부터 31장까지 기록하면서, 다윗에 관해서 기록하면서도 가장 초점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성전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조직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음악을 성가대 세우고 문지기 세우고 창고 곡감 맡은 자들 이런 성전 그 조직을, 그리고 성경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언약궤를 또 가져오는 거, 그것도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아주 언약궤 하나 가지고 몇 장을 할애하고, 성경 건축을 위해서 또 그걸 준비하는 것도 아주 그냥 21장부터 쭉 26장까지 또 몇 장을 또 할애하고, 성경 건축을 28장에 가서 또 언급을 하고, 또 헌물들도 29장에 가서 언급하고,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 기도를 하면서도 성경 건축 준비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잘해라, 29장 10절에서 19절 다윗이 기도하면서 전부 다 이 언약궤하고 성경 건축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을 많이 지면을 할애해서 기술하면서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전, 이게 초점이에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 관계, 요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역사인데 그냥 보통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언약을 파괴함으로 진노케 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느냐, 이 영적인 그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그걸 역사를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관이라는 것이 이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역대기서는 그런
신명기 그런 사상하고 일치하면서도 중요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열왕기서나 사무엘상 하 이런 역사하고 차이가 나와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 Synoptic Harmony of Samuel Kings and Chronicles, 이걸 이제 책을 이렇게 넘겨보면은, 열왕기서에는 나오는데, 역대기서에는 안 나오는 거,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역대기 기자가 많은, 열왕기서, 사무엘서, 이게 있는 내용들을 많이 삭제를 하고, 또 자기가 또 새로운 자료를 집어넣고 해가지고 한 50%는 사무엘서나 열왕기하고 비슷하고 50%는 새 걸로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그게 이제 역대기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상당히 그 근거가 돼요. 왜 이걸 삭제를 하고 이 새 자료를 넣었을까? 그러면 역대기 기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의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걸 분석을 해보면. 근데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가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 옮겨오는 거,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고 또 찬송을 드리고 뭐 예배를 드리고 그런 언약궤와 관련된 그런 의식을 많이 할애를 하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배하고 레위인 문지기 또 성가대 조직하는 걸 많이 할애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기술하는 걸 보면, 이 목적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겨가지고 우리도 다윗에게 특별히 많은 장을 할애하고 솔로몬에게도 많이 할애를 해가지고, 솔로몬은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을 기록을 하는데, 그 솔로몬에 대한 묘사에서 또 중요한 건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은 성전 건축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과 다윗을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하고, 나머지 역대하 10장에서 36장에는 이제 열왕기서에 의하면은 이게 분단왕국 시대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 역대기서에서는 북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싹 빼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대기 기자가 왜 기록했을까? 그 기록의 목적을 추론하는데, 제가 근거들을, 암시들을, 힌트를 많이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생략한 거는, 자, 솔로몬과 다윗 중심으로 기술하면서도 다윗과 솔로몬을 많이 기록하고, 적어도 10장에 31장, 21장을 다윗에 할애했고요. 그 다음에 9장을 또 솔로몬에 할애를 했어요. 솔로몬과 다윗에 대해서 적어도 30장을 할애를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26장은 나머지 유대 왕들에 대해서 할애를 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빼버리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솔로몬과 다윗이 더 중요하고, 나머지 유대 왕들은 조금 이제 중요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왕들은 북쪽의 나라는 아예 빼버리고, 조금 이제 필요할 때만 조금 몇 번 언급을 하고, 사울도 빼버리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기에 이제 역대기 기자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축복받은 그 시대, 성령 건축하고 언약궤를 가져오고 예배를 조직하고 예배를 잘 드렸고, 이게 축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나 다윗이 잘못한 거, 간음한 거, 이 우상 숭배한 거, 이런 걸 싹 빼버렸어요. 솔로몬과 다윗에 관해서 기록할 때도. 그러니까 왜 망했는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망하지 않는 나라, 축복받는 나라를 세우느냐, 이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솔로몬과 다윗의 실패한 이야기는 빼고, 성령 건축하고 언약궤 가져오고 또 성전에 여러 성가대 조직하고 이런 거를 초점을 해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
축복을 하시고 부강한 나라가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북쪽에 이스라엘 왕들은 싹 뺀 이유가 그 사람들은, 그 왕들은 합법적이 아니다. 우상숭배 나라였다.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나라였다. 그래서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또 사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임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성화를 하니까 그러면 왕을 한번 가져봐라. 그리고 주신 것이 진짜로 합법적인 왕은 다윗과 그 후손들에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법적인 나라가 왕들이 있을 때 어떻게 부흥한 나라가 됐을까? 그걸 지시를 해가지고 이 후대인들이, 기완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를 역사를 통해서 마음에 새기도록 그런 목적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